저는 항상 이제 이 시기가 되면 마음이, 원래 제가 좀 가을을 타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가을 타는 스타일인데 항상 이때 되면 또 이렇게 씁쓸해요. 예전에 제가 오륜교회에서 사임할 때 김은홍 목사님이 사실 말렸거든요. 사임하는 거를. 제가 이제 오륜교회에서 다른 수영로로 갈 때, 근데 이제 설교 시간에 그러시더라고요. 씁쓸한 마음을 원래 그런 표현을 안 하시는데 예배 시간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내색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엄한 아버지 같은 분이시고, 어떻게 보면 막 강력계 형사 같은 분이신데, 예, 야, 저렇게 표현하시는가 보다 한데, 저도 해마다 이제 그 마음을 좀 알겠어요. 또 김채영 전도사님 같은 경우도 수영로교에서 제가 수영로교에 처음 오륜교회 떠나서 수영로 갔을 때, 거기에 이제 수영로에 신임 교육자들 교육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또 이제 안내 봐주셨던 전도사님이거든요. 같이 광안리가 보이는 카페에 같이 가고 막 그랬던 분인데, 또 떠났냐고 하니까 또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도 지금 이렇게 매일 봤으니까 참 헤어진다는 게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 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제 각자 목회의 길 걸어가면서 또 갖춰줘야 또 하나님 앞에 또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새로운 목사님이 또 오신다고 하니 또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우리가 좀 새로운 분들 또 잘 맞이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리겠지만, 새로운 분들은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계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좀 있어요. 40대 초반, 지금 43살, 그러니까 44대나 갔는데, 제가 42에 담임 목사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분들 담임 목사 갈 때까지 제가 잘 갈 수 있도록 책임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는데, 부임하기 전부터 이렇게 기도를 시키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은 이제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올라오실 분이고, 거기에 백동조 목사님께서,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있으라고 했는데 떠나는 분이고, 한 분은 이제 근처에서 사역하고 계신 분인데 또 오시는 분입니다. 다음 주에 또 이제 인사를 드릴 테고, 신방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나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지금 몇 분을 염두에 두고 있긴 한데, 하여튼 좀 성도님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표현은 좋은 교육자들 선별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호흡 맞추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기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목장 강화를 하려고 해요. 제가 요즘에 읽었던 책이 우리 교인 다 어디로? 라는 책이에요. 우리 교인 다 어디로? 이게 뭐냐면, 미국의 탐 레이너라는 교회 컨설팅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남침도 교단이 제일 크거든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교회를 컨설팅하고 진단하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안 돼 있지만, 그래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책도 내고 하는데요. 이게 이 책은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약간 소설화해서, 수치는 그대로 조사된 걸로 했지만 소설화해서 난 책인데요. 거기도 보면 무슨 얘기했냐면,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한 지 8년 차,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8년 차. 근데 이제 소설상의 목사님은 58. 그리고 2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불안해서 뭐가 문제가 있나, 교회 TF를 조직을 합니다. 근데 새 신자는 많이 와서 정착이 많이 돼서 좀 좋은데 예배 출석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를 특정해서 소설화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보니까, 새 신자는 많이 오는데요,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100명의 출석교인이 예전에는 한 달에 4번 출석을 했다. 근데 만약에 100명의 출석교인이 한 달에 2번만 교회에 출석한다. 그럼 출석률은 50%확 줄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교회의 실상을 이게 여실하게 보여주는 건데, 거기 보면 통계에 100명의 교인이 있으면 100명이 한 주에
다 나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데, 일단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소천하시는 분, 다른 교회로 이사하시는 분,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다른 교회로 아예 그냥 옮기시는 분,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하면은 세 가족이 100명의 교인이 있다면, 100명의 예배 출석의 교인이 있다면 세 가족에 30명이 정착이 돼야 100명 예배 출석이 그대로 간다. 왜냐면 해마다 30명이 로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국 실상인데, 우리나라도 퍼센테이지는 다르지만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매 해마다 몇 명의 출석을, 그러니까 몇 명의 등록을 하느냐, 그래서 얼마나 정착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예배 출석이 오르냐 아니면 내리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자들은 어떤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교회가 몇 명 정도 출석하느냐는 홈페이지 보면 거의 견적이 나와요. 뭐냐, 교구가 몇 개 교구이냐, 교구 목사님 몇 명이냐, 그리고 한 해 등록 교인이 몇 명이냐 보면은, 아, 이 교회는 대략 몇 명 정도 출석하는구나 라는 게 나오는데, 일단 그거 보면서 참 공감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시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6개 지표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기본 진리가, 기독교 근본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미국 교인 중에 약 50% 정도는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인정 안 해요, 보통. 굉장히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를 모르니까 이 부분에 신앙이 약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선포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의 그 원 의미와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지금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여러 가지 좋은 일들로 분주하지만 그러나 핵심되는 거, 좋은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훈련. 그 책에서 말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뭐냐면, 교회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전도를 하잖아요. 아버지와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ban 모든 것과 같이 기다려. 그러니까 예배가,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예배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제자훈련이 제대로 되는가, 제자. 그리고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는가, 이게 목장이에요, 목장. 그래서 목장이 제대로 서야 교회가 제대로 선다. 또 하나가 뭐 전도, 뭐 이렇게 우리 지금 5대 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세상에 빛이 되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5대 표인데 거기에 이제 교제만 조금 따로 거기는 책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제대로 돼야 교회가 건강한 체질로 일어난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한번 점검해 봤는데, 내년도, 원래 안 그래도 내년도에 목회 중점 사항은 목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복된 만남, 깊어지는 영성.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한 축이 있고 성도와의 만남이 한 축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깊어진 영성으로 가야 된다. 이게 내년도 표인데, 그러기 위해서 목장이 강화돼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목장 참석이다. 제가 오늘 굉장히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제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다가 예전에는 강대상에 서든 앉아 있던 보면 이 어르신들의 신앙을 이어받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보였어요. 딱 앉아 있으면 그야말로 뭐 추수할 곡식이 많은 것처럼 머리가 흰 분들이 여기 가득 차가지고, 저희 모교에도 50년이 넘은 전통교회인데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서는 되게 어린 나이에 속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랬는데, 젊은 세대가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 딱 보니까요, 젊은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야,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많다. 그리고 예배자들이 계속해서 오는데, 예배 인원이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작년 인원만 70명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숫자에 막 집착하는 게 아니고 교회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흐름을. 그런데 이분들을 제자화시켜야 되는 과제가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장.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목장 참석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죄송해요, 저한테 한 번도 목자가 전화를 한 번도 안 줬어요. 이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여기저기 좀 들리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목장 강화를 해야겠다. 근데 고민은 분당 우리 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제가 있었던 오륜교회나 수영로교회나 목자 모임 하는 거 보면 좀 더 길게 하는데 대부분 참석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강제로 할까 하다가 지금 보니까 한 분이 막 4가지 5가지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예, 막 자세히 말씀 못 드릴게요. 막 한 분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아직은 새로운 새신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봉사자로서 서는 거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계셨던 리더십 그룹이 2인분, 3인분, 4인분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편으로는 뿔딱지가 좀 나요. 왜 목자 모임에 안 오지? 근데 한편으로 보면 매일마다 제가 보는 거예요. 저분들에게 마치 교회에서 월급을 줘야 되는 것처럼 막 보이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또 제가 이제 목자 모임에 대해서 강조를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과도기적 단계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이대로 몇 년만 더 잘 되면 우리 교회 굉장히 건강한 체질로서 더 일어나겠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보면은 비전센터,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목장 모임 하는 얘기는 제가 들었지만 눈으로는 제가 당장 못 보니까. 근데 비전센터에서 소그룹실에서 목장 모임이 오전에 오후에 하는 분들을 그렇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장 모임 하러 오셨다가 저한테 커피 드신 분들 꽤 계시죠? 예, 있잖아요. 지난 금요일은 제가 좀 바빴어요.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온통 설교에 관심 있으면서 커피 내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커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막 타드리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목장들도 이렇게 일어서니까 정말 감사하다. 왜냐하면 요즘 다 힘들다 하거든요. 안 된다 하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목장님들 수고와 헌신해 준 건 정말 감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목장이 좀 더 강화하고 좀 힘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은 목장으로 많이 맞춰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 이제 감사에 대한 내용들 뭐 다 이제 아직 기억에 생생하시잖아요, 그죠? 예, 빨리 한번 볼게요. 참, 그리고 제자훈련생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감사한 게 제자훈련 하신 분들 있잖아요. 저랑 같이 이분들이 막 3인분, 4인분도 많이 하셨어요.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신앙의 유산, 모범을 보이는 것들을 많이 정말 감동받을 만한 일들 많이 하셨는데 그걸 바톤 터치하는 분들이 제자훈련 하셨던 분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벌써 5기 했는데 8개 반인가 했는데 제가 한 것만,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맡은 반이 2개 반이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이 곳곳에서 마더와야지 MIP 주락교 교사 여기저기 하시다 보니까 목자로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훈련 하는데 좀 이렇게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자 제자반은 화요일날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남자반은 원래 주일날 이 시간 이후에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체력이 안 돼요. 주일날 저녁 지금 여기 입술 밑에 막 뭐가 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자를 하면 2시간 반 해야 되는데 이걸 1년, 다른 양육은 12주 정도 하잖아요. 하나 할게. 근데 제자료는 32주예요. 하다 보면 35주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걸 매해마다 하려고 하니까 한숨부터 나와요. 길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체력이 안 되니까 토요일 날 오전에 하자. 왜냐면 우리 부교육자들에 맡기면 부교육자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그리고 성도님들이 들어야 될 양육훈련이 항해가 줄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자를 하는데 토요일 날 하자. 토요일 날도 저도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감당하려고 하니까 남자들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지난 한 주간 가장 기억에 남는 감사의 제목 무엇인지 한번 나눠봅시다.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1번 문제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듣고 어떤 편지를 전했나요? 어떤 편지 전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주요 내용이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죠? 아니, 말끝마다 감사가 있어요. 물론 그 외에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하는 것에서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아니 우리도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 뭐 고린도 교회, 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다 뭐라고 지금 말을 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성경의 저자들을 위해서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명령할까요? 시편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뭐로 인하여 감사하라, 뭐로 인하여 감사하라, 하나님의 뭐로 인하여 감사하라, 감사라는 얘기 계속 나오는데 왜 감사를 명령하실까요? 권유가 아니에요. 감사는 평소에 우리는 감사는 권유로 말하잖아요. 인간 대 인간으로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권유가 아니라 명령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답이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지금 하신 말씀 다 맞아요. 근데 오늘 설교를 근거로 했을 때 우리가 감사를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 와가지고 주여 치료해달라고 막 그래서 예수님께서 10명 다 깨끗게 하셨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이었어요. 한 명.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삶의 감사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고, 또 우리도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좀 그렇잖아요. 나한테 감사해야 될 사람이 왜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 오히려 막 제 목자 모임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오픈 하나 할게요. 저는 이제 그 중학교 때부터 그 미자립 교회라든가 그런 데 좀 이렇게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 모임에 물질적으로 음으로 양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래서 너무 숨통이 막혀 있는 분들 모셔다가 식사도 하고 여행도 같이 막 했었어요. 거기에 뭐 개인적으로 했죠. 근데 이게 몇 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이제 베푸는 거 그분들한테는 감사의 제목이 돼야 되는데 이분들에게 권리가 된 거예요. 막 서운해하고 마땅히 막 더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막 어느 순간부터 이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부담이. 아니 섬기고 하는 거에 저도 보람을 느꼈는데 마치 더 내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막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 불편한 감정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쪼잔하게도 한번 지원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모임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좀 지혜가 필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막 주셨던 게 많은 게 있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당연히 권리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 권리로? 내년에 다시 섬길 거예요. 저를 너무 그렇게 그만 좀 쪼잔해서 벗어나시고 그런 부지 마시고 다시 섬길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는가? 권리로 느끼지 않는가? 감사할 제목인데 이런 거 제가 설교 시간에 못 하잖아요. 솔직히 우리 목자 모임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목자님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목원들에게 집을 오픈하고 예를 들면 밥을 사주고 뭐 커피를 사주고 막 하는데 목원들이, 목자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하면 은근히 이게 부담이 돼요. 그렇죠? 참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은 경우도 있고, 그거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대입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오염됐기 때문에 감사를 너무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명령하고 계시고요. 첫 번째가 우리가 너무 감사 안 하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감사를 심을 때 삶에 무슨 열매가 맺혀요? 행복의 열매가 맺혀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아까 어떻게 표현했냐, 감사는 뭐와 직결된다고 했습니까? 신앙과 직결이 되고, 또 하나는 감사는 행복과 직결이 돼요. 감사는 신앙과 직결이 되고 행복과 직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오염돼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삶의 영역에서 감사 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신앙과 연결되고 행복과 연결된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3번 우리 3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우리 존재가 감사체질. 예, 감사체질. 딱 보세요. 내가 내 자신 봤을 때 나는 어느 정도 감사체질인가? 50%? 60%? 한번 물어보세요. 목원들에게. 스스로 봤을 때 나는 몇 프로 감사체질일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 볼 때 몇 프로인 것 같아요? 굳이 저한테 지금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 예. 그 감사 지수를 올려야겠죠. 예. 근데 감사하게 되면 체질이 자체가, 예. 그러니까 막 흡수가 되는 거야. 감사에 대한 것들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에 대한 것은 체질에 맞지 않으니까 불신앙적인 것은 자꾸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예. 둘째, 뭐가 있다고 했죠? 감사 심을 때 삶에 평안과 사랑. 사실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 보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거 사랑, 평안. 그러니까 사랑으로 온전한 줄을 메어라. 우리는 평안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은 평안으로 이어지는데 이 사랑과 평안이 더욱더 풍성해지면 뭐가 생겨야 된다고 했습니까? 감사가.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주일날 아침을 몇 시 먹냐면 새벽 6시 20분에 먹어요. 제 아내가 일어나서 아침부터 설교하는데 힘내라고. 예전에는 제가 주일날 아침에 안 먹었어요. 저도 모르게 만약 트름이 나오면 설교에 방해가 되니까. 그리고 때로는 막 초기에는 체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주일날 당일에 아침 안 먹고, 먹은 것도 없는데 트름 나오니까 토요일날 저녁에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조금 여유로워졌다고 이제 허기지니까 설교가 안 나와서 아침을 먹어야 돼. 아침을. 그러면 제 아내가 6시 20분에 밥 차리거든요. 꼭 이게 준비해서. 그럼 만약에 제가 당연하게 얘기했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좀 그래요. 근데 세상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 해주는 이쁜 거시기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드라마 제목에 밥 뭐 하는 이쁜 누나 뭐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밥 잘 사주는 이쁜 누나 뭐 그런 게, 누나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밥 잘해주는 이쁜 누나 있어요, 저희 집에.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면 내가 설교 잘해서 뭐 하면 자기가 좋지 이렇게 버리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아침 먹을 때도 감사가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설교가 되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삶의 평안과 사랑이 감사 가운데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사를 표해보세요. 예. 자, 셋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이 영적인 감각이 띄고 영적인 눈이 띄어요. 이전엔 당연하게 얘기했는 건데 모르니까, 못 보니까 그냥 막 지나치는데 이제는 보니까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뭐 시편 보세요. 막 다윗이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뭐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얼마나 많이 감사하는지 몰라요. 시편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 확실히 경험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4번 문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고 풍성히 누리기에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 감사 미루지 말고요,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설교 끝나고 나서 여러분 집에 가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은 얼마나 하실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한 거거든요. 성도님들에게도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입이 안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입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훈련이 안 돼서. 그러니까 감사도 습관이고 훈련이다. 자녀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자, 5번 우리는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감사를 심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환경에 따라 하고 어떨 때 안 하고 그러지 않나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감사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제가 거부하는 게 아니고 맞고요. 또 하나 제가 비유하자면 감사가 겨자씨와 같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건데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심었을 때 나무가 생기고 숲을 이룬다. 감사는 숲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곳곳에 감사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부터 감사를 하자. 왜냐하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빼앗길 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알거든요. 오늘 제가 그 기사를 통해서 하나 봤는데요. 설교 끝나고 나서 봤어요.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임종을 앞두는 분들이 하는 가장 후회되는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이전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사랑한다 말하면 어떻게 1순위였어요. 이게 후회되는 게. 근데 오늘 봤던 것을 보니까 건강한 날에 감사하지 않고 살아간 것이 후회가 됩니다. 이게 1순위였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야 된다.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거다. 예. 6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감사차전이 되기 위해 개인과 목장, 교회가 신천할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해 봅시다. 예,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장에서 그냥 단순히 남편한테 이제 감사해야겠어요 이러면 진짜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거의 안 해요. 눈에 그려지게 오늘 뭐 남편과 함께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동안 뭐뭐 때문에 감사했다라고 고백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예. 제가 나중에 한번 약간 중년 여성들의 건강 자가 체크 방법 이걸 한번 언젠가 얘기할 텐데요. 이거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넌센스예요. 약간 유머인 건데 그 중에 하나 오픈할게요. 중년 여성인데 남편이 그렇게 멋있어 보인다. 뭘 의심해야 되는지 아세요? 백내장 의심하래요. 백내장. 백내장 의심해야 된다. 자꾸 남편하고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다. 당뇨병이다. 뭐 남편에게 자꾸 몸이 이렇게 막 이렇게 쏠린다. 남편은 좀 자꾸 길어진다. 예, 고관절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거 있는데, 근데 괜찮아요. 남편한테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내한테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에 감사를 한번 심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목장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목장들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목자님들이 여기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